반갑습니다. 드림코러스의 이명길입니다. 또 한 주간이 또 흘렀네요. 지난주에는 합창의 모든 것을 일탄해서 지휘자의 전제 조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부터는 두 번째 시간으로 합창 지휘자의 자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요. 또 합창 음악의 기본 요건에 대해서 합창 단원들이 신경 써야 할 부분 두 가지 부분을 같이 터치하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합창 지휘자의 자질은 아주 중요한 건데 첫 번째는 유머입니다. 유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은 결국 이 유머를 통해서 자연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살아있는 리허설은 결국은 농담 섞인 코멘트에서 자연스럽게 리허설이 진행되고 또 그렇게 유지되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명지휘자는 익살의 명수이다. 그만큼 지휘자에게는 유머가 필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인품인데 이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어떤 재능이 필요하잖아요. 그러한 부분과 또 리더십이 필요한 부분이 지휘자인데 그러다 보니 인품을 또 제쳐놓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떤 리더자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을 위해서는 인품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리더십과 재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지휘자는 암시의 능력이 있습니다. 암시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컨셉을 아주 쉽게 얘기해주고 이것을 어떻게 내가 표현하냐를 또 합창대원들하고 소통하면서 손짓 하나 또는 눈짓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서로 소통이 된다면 아주 훌륭하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은 타고난 성향과 성격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결국 불굴의 노력입니다. 그만큼 노력하고 준비하는 자에게 따를 길이 없죠. 그래서 유머가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저도 유머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우리 찬양단에서는 그 유머를 담당하는 또 키맨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저도 거기에 또 동조가 되고 대응을 하다 보면 대원들이 또 한바탕 웃음을 짓는 시간들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없는 사람들은 노력해야죠. 유머집 같은 거라도 사서 아재 개그라도 가끔씩 하는 게 노력의 어떤 기본인 것 같아요.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휘자의 자질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유머와 인품. 그 다음에 지휘자가 좀 유의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가급적 요점만 언급한다. 길게 설명하는 거 있죠. 아주 자세하게. 이런 것은 오히려 지휘자가 찬양대원들한테 너무 의지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부담을 느낄 수가 있어요. 또 그런 부분에서 컨셉만 간단하게 얘기한다. 그 다음에 칭찬의 남발은 금물입니다. 너무 칭찬 위주로 하다 보면 칭찬이 퇴색해져요. 그래서 말로 하는 칭찬보다는 눈짓, 아주 잘했어요. 뭐 이런 어떤 표현, 이런 거라도 충분히 합창대원들이 인지가 되고 또 거기에 교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휘자는 악보를 안보하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안보하는 방법도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이렇게 필름식으로 이렇게 악보를 사진 찍듯이 기억을 해서
안보하는 방법, 아니면 어떤 형태, 흐름, 뭐 이런 악곡의 어떤 흐름 통해서 그거를 스토리화 해가지고 안보하는 방법. 아무튼 간에 지휘자는 안보를 해야 돼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휘자가 안보를 하지 못해서 악보를 쳐다보고 있는 거, 물론 악보를 보고 진행하다 보면 놓치진 않겠죠. 자기 위치에 대한 걸 놓치진 않겠지만은 결국은 찬양 대원들과의 관계는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더 큰 거죠. 그래서 이 찬양 대원들의 관계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안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합창지휘자의 기본 자질과 또 유의사항 몇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합창대원들에게 또 필요한 것들이죠. 합창음악의 기본 요건 한 10가지 정도가 있는데 오늘은 첫 번째 거 2가지만 얘기할 텐데 그 10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 음악의 기본에서는 리듬과 인토네이션, 그 다음에 리듬과 음정이죠. 두 번째는 연주의 기본으로서 템포와 다이나믹이 있고요. 성악의 기본으로서 톤과 딕션이 있습니다. 이 발성과 발음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앙상블의 기본으로서는 블렌딩과 밸런스가 있고요. 또 해석의 기본으로서는 폼과 스타일이 있습니다. 이 10가지 중에 오늘은 2가지 리듬과 음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리듬이라는 것은 규칙을 가지고 움직이는 소리의 흐름을 리듬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리듬은 각 파트마다 정확하게 리듬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분할을 완전하게 해야 됩니다. 리듬의 분할은 보통 한마디 안에서 박자의 개념으로 또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8분의 6박자 같은 경우는 한마디 안에 2분할로 이루어집니다. 하나 둘 셋 둘 둘 셋. 그래서 이 분할을 정확하게 자기가 간직하고 리듬을 챙겨야지 비트가 깨지지 않고 리듬이 해치지가 않아요. 그래서 완전 분할을 시킨다. 그 다음에 점 4분음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이 리듬을 살리지 못하면 박자의 개념도 흐트러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듬과 박자의 변화되는 부분들을 주의해서 캐치해야 된다. 그래서 리듬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음정은 음의 높이의 상호적 거리를 음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찬양대원으로서 노래를 하는 사람으로서 음정을 잡지 못하면 사실은 꽝이죠. 꽝. 발성을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음정 컨트롤이 안 되면 음악의 어떤 소리로서는 어려운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음정 연습을 꾸준히 해야 되는데 이 음을 캐치하는 능력과 또 화음에 민감한 능력을 음정을 통해서 우리들이 터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정 연습을 꾸준히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언뜻 얘기했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음정 연습은 순정률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피아노는 평균율에 의해서 음이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순정률과 평균율은 순정률과 평균율은 사실은 수학이에요. 수학. 결국 진동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걸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은 하여튼 순정률로 연습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피아노를 치면서 연습하는 것보다 그냥 시창 피아노 없이 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나가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가끔 저도 최근에 몇 곡을 연주를 하면서 아카펠라 피아노 없이 하는 화성을 한 페이지 정도씩 한 적이 있는데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또 회중이 느끼는 감흥이 다르죠.
피아노 반주가 백업되고 소리를 내는 것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사람의 소리로서 각 파트의 화성이 블렌딩 돼 가지고 나오는 소리는 감흥도가 다릅니다. 그리고 굉장히 평안한 부분을 또 느끼게 해줍니다. 그래서 가끔 아카펠라가 그런 효과로서 쓰여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정 연습할 때 피아노 없이 자꾸 연습하는 방법을 훈련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그래서 합창지휘자의 그 자질과 또 유의사항, 그리고 합창 음악의 기본, 첫 번째 기본으로서 음악의 기본, 리듬과 인토네이션, 음정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렸어요. 자, 오늘 올려질 찬양을 볼 텐데, 오늘은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가 삽입되어 있는 곡이에요. 이 곡을 보니까 편곡된 곡 제목은 주여 내 말 들으사로 되어 있네요. 근데 원 제목은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예요. 이 곡은 여러분들이 찬송가의 대부분을 많이 지은 크로스비 1868년도에 크로스비가 지은 곡이에요. 근데 보통 그 당시에 이 크로스비가 작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돈이라는 작곡자가 이미 곡을 지은 상태에서 크로스비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를 하나 만들어 달라 해서 지은 게 이 인내하신 구세주예요. 그래서 이 원제목 영어의 제목을 보니까 Pass me not, O gentle Savio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ass me not, 인내하신 구세주였는데 Pass me not을 not으로 번역을 했어요. 이 뜻이 뭘까요? 나를 패스하지 마라, 나를 따돌리지 말라, 나를 제끼지 마라, 왕따하지 마라, 나를 잡아달라,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굉장히 간절함이 여기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물에 빠진 자가 손 내밀어 구원해 달라고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구원해 주겠다 손 내밀었는데 붙잡지 않는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국은 이 간절함을 통해서 주님께 다가가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곡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 회복의 어떤 그런 의미도 여기 녹아져 있어요. 그래갖고 인간과 주님과의 관계 개선, 결국은 간절함이 여기 녹아 들어가면서 예수님을 놓치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이 녹여져 있는 곡입니다. 결국 이 크로스비라는 게 장님으로 95세까지 살다 가셨는데 곡이 9천여 곡을 쓰셨대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 이걸 쓰신 거예요. 그런 분이 이 Pass me not, O gentle Savior, 인내하신 구세주여 들으면서 오늘 또 우리의 만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어요. 바이바이.